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희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이어지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도 보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성했었던 설교본을 살펴보았더니 3월 20일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이제 7월이 되었으니까 4달 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 제일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에 대한 이 평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한 참된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의 번영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욥은 가축도 잃고 종들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와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번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욥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참으로 의인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몸을 해치면, 욥의 몸을 해치면 그도 결국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게 해서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인답게 행동했었던 이 욥,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던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악도 행한 적이 없었고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자신의 처지가 전락해버리자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자신의 생일마저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요? 왜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 가정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인도 하면서 제가 많이 울어가지고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조심스러우시니까 전도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는 묻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오늘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를 낳기까지 저희 가정에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그 유산을 겪어내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2번의 그 유산은 저와 제 아내에게 큰 상처였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늘이를 보내주셨고 이 오늘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그 아픔과 상처를 모두 다 씻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다시는 이런 아픔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6월 20일은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 생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생일이라고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오늘 내 생일이니까 빨리 선물 달라고 보채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생일은 그냥 가족끼리 맛있는 밥 먹는 날, 그 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0일 그날은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생일날 아침에 저희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당황하네요. 제 생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태명을 선물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물이는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저희 가정이 겪게 되는 세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어제 의사의 그 최종 소견을 듣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복통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도 90%의 확률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 선물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결국 선물이는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참 원망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세 번째 유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유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생명을 거두지 마시라고, 우리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는 모자란 것 같아서 아는 사람한테는 모두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목회자이신 양가 부모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그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제가 아는 사람들로는 부족한 것만 같아서 그 당시에 기독교 채널에서 중보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화해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면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왜 한 번 겪기도 이 힘든 이런 일들을 두 번도 모자라서 세 번씩이나 겪게 하시는 것일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우리의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간구는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에 밤이나 낮이나를 찬양하는데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밤과 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사방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밤을 밝게 비추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아무리 큰 어둠이 찾아와도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밤이나 낮이나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하면서 부르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때는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가 어둠으로 둘러싸인 인생의 밤에 나를 찬양하지만 앞으로는 밝은 빛이 비추는 인생의 낮에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나를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슬픔에 빠진 저를 위로하셨고 절망에 빠진 저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사방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버려서
원망하는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생각과 원망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지킨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나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나의 곁에 거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과 상처와 아픔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며 절망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환난이 찾아왔던 것은 사탄이 그를 시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욥의 번영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고 그의 몸이 상해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자는 데서부터 이 모든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욥은 수많은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모가 무너지고 욥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환난 날에도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 때,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환난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버티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내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를 당신의 곁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당신 곁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어떤 혼란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이끄시고 당신의 곁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밝은 빛이 비출 때든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든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곁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